제2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고투리 잡아 안식일을 어겼다고 항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소개하시며 안식일의 참된 정신과 실천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절에서 2절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과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미리 삭을 자르는 것은 그 자체로 율법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추수행위가 된다면 율법에 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분명하게 금지된 행위 39개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안식일 규정들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필요는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이며 이러한 사항이 이곳에 반영되었다 하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픔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3절에서 다윗의 행위를 언급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3절에서 4절은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한 첫 번째 논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4개의 논점 가운데 첫째로서 이 구절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언급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후대 유대주석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긴 하지만 사무엘상에서는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언급되진 않은데 그것은 진설병을 바꾸는 것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 두 행위들이 의미가 있을 만큼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깬 행위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만일 말하라는 논점이 단순히 만일 율법이 파괴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구절에 등장하는 논리적 힘은 반드시 관련된 사람들에게 놓여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다윗이기 때문에 율법을 깰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암시된 논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두 번째 논점으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논점은 더 직접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규정해 놓은 안식일법에 대한 실제적인 침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의 제의를 하고 진설병을 바꾸는 것이 이 장면에 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 규정들을 무효화하면서까지 행해지던 다른 성전 의무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두개인들은 이 같은 행위를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이같이 바리새인들의 논의를 존중하는 정도까지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확실히 상대방의 지위를 이용한 좋은 논증 방식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논쟁점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선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의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성전에 행해진 행위들이 안식일에 적법한 행위가 된다면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적법하겠는가라는 논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구약 성경 성전 제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장의 주요 특징이고 그러한 이해는 히브리서에서 더 자세하게 발전됩니다. 7절은 세 번째 논점으로 구약 호세아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 이미 9장 13절에서 발견되었던 호세아 6장 6절에 대한 호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처럼 그 목적은 죄적 준수 자체에 대한 폐기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에 앞서서
저주하는 태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인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려 깊은 태도이기보다는 요구사항들을 더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죄한 것은 그들이 서기관들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그들의 주인의 건의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뒤이어 등장하는 접속사는 다음 절을 시작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네 번째 논점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를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 논점의 항미를 네 번째 논점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적 율법주의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안식일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성전보다,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이 전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진설병을 먹었으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례에 매이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윗보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안식일 규례로 판단하고 고발하는 생각과 시도 자체가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크신 분임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맞추어 안식일의 정신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규례나 제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 규례와 제도가 담고 있는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